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2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이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또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없었지만 이런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죄된 것들을 버리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 버릴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뭔가 하라고 하는 그런 행함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먼저 정리하고 버릴 것, 내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정리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소극적인 부분이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악독을 버리라. 악과 독을 같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선에 대비하는 말이 악이죠. 여기서 말하는 악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악한 뜻이나 악한 행동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악은 하나님을 반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악을 버려야 된다. 악의 가장 앞장선 부분이 뭐냐면 그 악한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런 행동으로 나오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인간이 범한 죄 때문인데 이런 그 죄의 악 이것도 버리고 더더욱이 뿐만 아니라 이 악은 독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악독을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악에서 나온 독이죠. 기독교인들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 자세 이런 모두에서 악한 모습을 버리고 그 악에서 나온 독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이교 세계에서 악을 말하는 카케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악만이 아니라
모든 악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악한 모습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악에서 나온 독, 악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독과 같은 것을 미리 알고 버려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독이 하는 일이 있죠. 독은 사람 몸을 마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독입니다. 정상적인 몸이 되지 않도록 마비시키는 능력이 독에 있는데, 그렇죠? 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독과 같은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이성,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게 악이 가지고 있는 그 독의 능력이죠. 그리고 몸, 영, 혼, 육 모두 우리 인간의 몸에 해로움을 끼치는 게 바로 독입니다. 독이 들어와서 몸에 좋을 일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 독이 잠시 마비시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쾌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오래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요. 결국 이 악이 독이 되고 이 독이 우리 속에서 퍼지게 되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악독이다. 이러한 악독은 빨리 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라,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악과 독을 버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악에서 나온 독에게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리고 기만을 버리라.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기치는 거, 그게 기만일 것입니다. 이런 기만을 버리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속이고 의식적으로 감추면서 속이는 그게 기만이지요.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악질적인 모습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외식을 버리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 외식은, 외식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그 외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외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외식은 위선입니다. 위선을 말하는 것이죠. 위선자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배우를 말해요. 배우가 알죠?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 그런 사람을 연기하는 배우, 그게 위선입니다. 배우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위선자는 바로 이런 배우와 같다, 연기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죠. 자신과는 다른 말, 다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위선의 모습은 버려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진실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거짓을 버리고 위선이나 기만을 버리고 바른 모습으로, 진솔한 모습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버리라고 했어요. 시기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질투 아니겠습니까? 이 질투는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남아있는 게 그것입니다. 죽음이 이를 때까지 남는 죄라고 표현하는 게 이 질투죠. 이 질투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이기심,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기 전까지는 계속됩니다. 왜? 상대방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남이 잘 되는 꼴은 보지 못하는 게 시기고 질투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에 넘어가느냐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우리 속담이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그 배가 왜 아프겠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험담을 말하지요. 시기나 질투에서 나온 그 험담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가 되는 일을 깨는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죠. 사람들은 깊은 생각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에서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혀를 제갈 물리라고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이 말로 비방하는 말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게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가장 중요한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악독을 버려야 되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제가 말에 대한 얘기를 처음부터 부임하면서부터 사도교인 우리 그 한양교회 성도들은 좋은 말을 합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모든 잘못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말부터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이 싫어지는 이유도 말 때문이고, 또 관계가 깨지는 이유도 말 때문이고, 쳐다보기 싫은 이유도 말 때문이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조심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싫어하지 않죠. 그렇죠? 좋은 말 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 하려고 했으면 마음도 좋은 마음으로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모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적극적인 면이죠. 아까 버리는 게 소극적인 면이었다면 이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바라는 것처럼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순전한 말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순전한 말씀은 뭐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불순물이 섞이면 이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익히고 알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신령한 전, 신령한 말씀이죠. 영적인 말,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영적인 신령한 말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 인자하심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구속과 사랑을 입었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때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악을 버리고 이런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말씀은 쉽지만 행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기에 버릴 것은 버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죠? 욕심입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잘못된 행동이나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예를 들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부자지만 더 많은
것을 늘 마음에 바랬고 많이 가진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몰랐어요. 부자인데도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조금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자라는 생각 꿈에도 않고 자꾸 더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자기 집 부엌에서 일하는 그 하녀 한 사람이 다른 하녀에게 우연히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나한테 5파운드 돈만 있다면 난 정말 행복할 텐데. 5파운드 여러분들이 얼마인지 모르죠? 우리 돈으로 요즘으로 계산한다면 7,577원이랍니다. 그러면 10,000원이에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000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난 참 행복할 텐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니, 10,000원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 부자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10,000원 가지고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그 10,000원 가지고 행복해지는가 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 하녀에게 10,000원을 주면서 정말 행복해지라고 그러면서 5파운드를 줬습니다. 이 하녀는 그 5파운드를 받아들고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막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하찮게 여기는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줬는데 그 한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많은 물질들,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한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다 100이면 100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욕심이 있으면. 근데 욕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에이 뭐 저렇게 살아,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욕심이 없으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어리석은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 악독과 괴휼과 그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갈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원하지만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행복하고 욕심을 가졌을 때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모든 삶을 은혜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행복하게 은혜로 사는 귀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 위해서 주 안에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빨리 지나가고 어려움 당한 이들, 봉사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